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여러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에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분은 누구시다 에 대해서 쭉 예언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다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현상적인 그 정도의 빛이 아니고 우리 속까지 비추는, 어둠에 잠겨져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까지 비출 수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1장 말씀에서도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로 오실 것이다. 이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깃발을 탁 들고 그 주변에 모든 이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 깃발은 소망의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깃발을 보고 우리 주님이 제일 앞서 가시고 그 깃발 뒤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통하여서 마침내 만민의 기치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새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새보다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할 법한데 왜 굳이 이새의 줄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오벳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라는 사람은 호녀라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호녀라다,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하면 이러한 사람은 비주류입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새,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비천한 비주류,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답니다. 이새의 아들 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 한 아들이 다 한 줄기 한 줄기예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 몇 번째냐면 제일 마지막 8번째 줄기, 막둥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장자 혹은 그 다음 이 정도가 어떤 축복권, 장자권, 특권이 있습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막내 같은 경우는요, 거의 돌아가는 재산도 장자권도 축복권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다윗 이 8번째 아들에게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맡겨놓은 일이 목동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천한 일,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 8번째 그 줄기 보잘것없어요. 미천합니다. 아버지 이새만큼이나 미약하고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한 싹이 난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그 줄기를 통해서 한 싹이 나오고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싹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넷제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넷제르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파생된 지명 하나가 있는데요.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이 넷제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인가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활동 중에 그 제자들이 얘기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저 시골 깡촌과 같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1절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그 집안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이 끝이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작은 가지로부터 거기에서 작은 뿌리가 나고 결실하는,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10장 제일 끝에 34절, 10장 제일 마지막 3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서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빽빽한 숲이 나오죠. 빽빽한 숲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 아수르라는 큰 대형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아수르에 비하면 빽빽한 숲인데 1절에서 뭐라고요? 줄기 한 싹 뿌리.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빽빽한 숲에 비하면 1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러한 연약한 비천함 속에 오시는 메시아이지만 그 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지요. 성령을 두 가지씩 세 가지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마지막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대강절. 이 대강절 할 때 강림이 그런 의미예요.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비천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메시아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실제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탄생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그 몸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찾지는 않고 여러분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성령이 무엇과 같이요?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 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공생애 하는 모든 사역 속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내는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사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령님이 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 사건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 모든 전반의 사건들이 성령의 개입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그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공생의 3년 기간 속에서도 공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지 하나 뿌리 하나 겨우 그것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출생과 마지막 부활에 이르기까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2절 끝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하면서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래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가요? 아니면 부담이고 고역인가요? 여러분 스스로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면은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레임, 기대감, 끝나고 나면 아쉬움, 또 언제 예배 드리나 그 고대함.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대한 그 기쁨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지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에 임재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하시는 일을 오늘 3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라고 했고요. 5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심판하신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신앙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의 심판과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누구든지 법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평등하게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정과 정의 아래에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그러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심판합니다. 증거주의죠. 증거주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 가지고 심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는요, 증거가 없으면은요, 그것이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또 3절 끝에 보면은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증인주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증거와 증인,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그것이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어요. 들리지 않는 것은 들을 수가 없지요. 말하자면 그 증거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 재판을 위해서 그것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없애기도 합니다.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판결을 위해서 왜곡합니다.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 너머에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에도 야, 저건 명백한 죄야. 야, 저 정도 지으면 최소 몇 년 구형받아야 돼. 할 그러한 죄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큰 대형 로펌, 값비싼 돈을 지불해서 변호사를 삽니다. 한두 명 변호사를 산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요, 그 재판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죄인데 그 죄가 아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올해도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새로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법들이 더 강력한 법들, 새로운 법들, 또 기존의 법들이 계속 개정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정 안에서의 재판은 불완전합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판결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들리는 것만 듣지 않고 면면히 세밀하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 들리지 않는 그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여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 최후의 심판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그 최후의 심판 때는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누구에게 말 못할 우리의 모든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판단하는 날이시기 때문에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기다리는 날입니다. 사모하는 날입니다. 속 시원한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며 심지어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예언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예언임을 보게 됩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공의와 성실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6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개념의 이 동물들이 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표범과 어린 염소는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송아지와 어린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짝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진정한 샬롬,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철저한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올라갈 수 없고, 내가 1등하기 위해서는 꼴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성실 가운데 이루어질 그 심판을 통한 그 나라는 더 이상의 치열한 경쟁도, 양육강식도, 누군가가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 속의 나라가 아니라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에덴 동산처럼,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그 평화의 세상, 에덴 동산인데, 그 처음 지어졌던 그 에덴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과 함께 그 날이 재현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구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라권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신라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신라권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신라권이 아니라 다시 복락원, 처음 지으셨던 그 복락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절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과 10절이 서로 짝을 이뤄요. 1절에서 이생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 결실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깃발로 우뚝 그 깃발을 들고 설 때에 그 깃발 아래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구원을 이루는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 깃발 아래 모이면 됩니다. 그 구원의 깃발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실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깃발 아래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미천하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예언하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마국간 구유에 누이시면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잠시 동안이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으며, 한 사람의 목수의 아들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 그 출신과 배경과 나심을 이루시고, 하지만 그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온통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셔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와 성실로 면면이 안팎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시며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우리의 진짜 승리의 깃발, 구원의 깃발, 소망의 깃발, 생명의 깃발이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와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 나와 동행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사오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일터 안에 모시어 드림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